이 시편 20편은 다윗 왕의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 백성들이 그 전쟁을 나가는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왕에게 승리를 주세요. 뭐 다윗 왕만 그렇게 했어요? 다 이건 다 마찬가지.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우리 가족이 어디 멀리 여행 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잘 다녀오고 승리하고 어려움 만나지 않고 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시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구약, 신약, 성경에 있는 거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시편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는 분도 하루에 한 장씩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우리의 기도고 믿음의 고백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20장 7절에 보면,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전차를 의지하고 기병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때 당시에 전차와 기마, 말, 전차와 말은 보호, 위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말을 타고 도망가는 피난의 수단입니다. 근데 이 전차와 기마가 우리를 보호하고 때로는 도망갈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피하게 하는 수단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1장 31절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을 강하게 키워도, 여러분, 북한이 핵을 수십 개 갖고 있어도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핵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6.25 전쟁 70년 이후에 아직 종전이 안 되고 휴전 상태에 있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남한 땅에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이름의 품으로 달려가지 않고 사람의 팔, 사람의 이름, 사람의 기술, 사람의 어떤 능력, 그것에서 위안을 얻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지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방법과 그 기술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아지랑이와 같아요. 멀리서 나무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데 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련과 역경에 처할 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에 그냥 하다가 왜 망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말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방법,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우리의 눈에,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세상의 명예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합니다. 이게 자랑한다는 말은 의지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 말은 또 이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이름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름이라는 말밖에 없고 성품, 본질, 의미 이런 말이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하면 그 속에 그 사람의 어떤 속성, 성품, 능력, 권세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의 이름을 걸고 간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올림픽에 나가서 출전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게 뭘까요, 그게? 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의지하는 어떤 국력, 어떤 힘,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은 전차를 의지하고 기명을 의지하고 사람의 팔과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용기를 의지하고 그것을 향해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자랑한다. 그분을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환난 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만난 사람들, 역경 만난 사람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과 죽음에 이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나를 찾아라.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부르짖잖아요. 그냥 생각만 하잖아요. 바쁘니까. 돈에 바쁘고, 내 살기 바쁘고, 노는데 바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정말 죽게 된 사람은 뭘까요? 내가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정말 생명이 그곳에 있고 사는 게 그곳에 있으면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 했습니까? 자,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은 새번역이 아니고 예전 개혁개정 성경이에요. 예전 성경이 훨씬 의미가 쉽게 와닿습니다. 오늘 이거 다 외우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분 이 설교 원고 들고 가서요, 집에 가서요, 성경 말씀을 다 찾아보시고 마음에 확 찔리거나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은 외워버리세요. 예. 말씀을 외워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내 육신을 바꾸고 내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힘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예. 오늘날 전차와 기병은 뭘까요? 오늘날 전차와 기병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그들의 전차와 기병이 될 수 있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와 좋은 병원이 전차와 기병이 될 수 있고 사랑에 굶주린 자들은 무한한 사랑이 그들에게 전차와 기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납하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도회 할 때 찬양을 하는데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나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 앞에 실수투성이에요.
잘났다고,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껍질거리고 뛰어다니고 했는데 그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나에게 주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기병을 신뢰했을 때에 그 삶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향해 달려갔을 때에 그 삶의 결과는 어땠는가? 내 삶이 실수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오늘 내가 이 밤에 눈을 감아도 저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제가 설교 노트북을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진리. 날씨가 덥고 짜증이 나고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럼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요. 말을 하는데 곱게 안 나가요. 퉁명스럽게 나가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대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날씨가 더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분위기가 어두운 분위기가 안 됩니다. 진리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진리가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몸이 병들고 요즘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사람들, 심각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진리를 붙잡는 거죠.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두움, 악, 죽음의 그늘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서 감사하고 자유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다시 한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가 다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가 다 있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의미 안에 있는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 오늘 엘로힘이라는 같은 경우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엘로힘이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내시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거 아는 거 거치시 그 여러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아무런 쓸모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엘로힘이다 아는 거 100번 알고 100번 외워도 그게 우리에게 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타내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 때에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삶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얽매인 죄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워야 돼요. 우리 하윤이도 창세기 1장 1절을 외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뭐냐 하면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대상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종교예요. 그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또 언제 보겠지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져야 그 다음 성경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진도가 나가요, 쉽게 말하면.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그럼 그 다음에 다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네. 나도 지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면 내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네. 어디가 고장났는지 하나님 다 AS 해주시겠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청년 때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예전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외워갔던 그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그날따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전지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나도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 깨달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이러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제가 30분 설교하고 40분 설교하는 동안에 1초 그 성경 말씀 중에 1분 1초 아니 1초 그 시간에 목사가 한 그 말이 다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그렇구나. 이게 내게 죄구나. 이게 내 문제구나 하고 다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하다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가 100마디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한마디 여러분에게 하시면 여러분이
확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내 인생의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무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과 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신의 이름을 알라, 엘. 이 다 하나님, 신,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근데 힘이라는 말은 세리상, 우리나라 말에는 복수가 뭐 둘인지 셋인지 모르지만 좌우간 복수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둘에 붙는 복수가 있고 셋 이상에 붙는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셋 이상을 나타내는 의미,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들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하나님이 여러 분이다 이렇게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게 무한하고 크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고 크고 능하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세 번씩이나 중복해서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 엘로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엘샤다이도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거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이게 엘로힘이라고 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막강하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힘과 권세가 무한하시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세 분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에 서로 의논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본질을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중요성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시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다. 하나님의 생명.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을까요? 동물에게는,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안 주셨어요. 그냥 혼적인 생명만, 혼적인 목숨. 동물들, 식물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 나무 살았는데 물을 안 줘가지고 말라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줘요. 하나님의 생기. 영을 허락하시고 영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을. 왜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만물이 그분 안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만물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자,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응? 응? 공기지, 공기. 공기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산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왕권, 주권, 왕권. 그 나라의 왕, 대통령이 되면 권세가 있잖아요. 그 주권,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죠, 국민에게. 이 주권, 왕권, 이 생 모든 권력, 돈의 권력, 경제력의 권력, 문화, 외교, 국방, 모든 권력, 권세. 뭐 사람은 힘 좀 있으면 권세를 부리잖아요. 그 모든 거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겸손한 거죠. 그리고 왜 창조되었냐?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 지으실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생 허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쓰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당 예배당에 오니까 이제 화분에다가 토요일날 물을 주고 이제 했으니까 그게 화분에서 나오는데 지렁이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다 말라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거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네가 나왔구나 불쌍해서 내가 화분 속에 올려줬어. 땅속에 들어가라.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렁이만도 못한 거예요. 지렁이는 저 화분 속에 들어가서 구멍을 내고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흙 속에 산소를 집어넣는데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뭐 하겠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 잘 건강하게 보존해가지고 70평생, 80평생, 100살을 살았다. 그럼 죽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럴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믿음과 물질과 시간을 다 그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죠. 주님 앞에 갈 때가 자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죠. 바울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시간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가진 건강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네. 내가 도와줘야지. 아무개야 빨리 가서 도와줘라. 천사들을 명하고 사람들을 명하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섭리라고 따라서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다가 일이 막히고 안 되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면 그 다음 뭐예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은 할 게 딱 한 가지 죽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거 하나라도 지렁이 하나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하윤이 키가 얼마예요? 하윤이 키가 얼마야? 1m? 1m 20? 다 큰 어른이, 머리는 어른 머리인데, 몸은 어린아이야. 키가 90cm 밖에 안 되는 난장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이 땅에 보냈을까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보조차에 의지했음만이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병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병약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은 그냥 못된 짓 많이 하는데도 그냥 살만 찌고 건강하게만 사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병약해졌습니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너 애굽에 가라 그러니까 저 못 갑니다. 가거라. 하나님 저는요 말도 못하고요 입이 무둔해서 말도 잘 못해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누가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라. 내가 눈 못 보게도 할 수 있고 눈을 보게도 할 수 있고 말을 못하게도 할 수 있고 귀머거리도 되게 할 수도 있고 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수많은 장애인들을 태어나게 하고 왜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이 땅에 나오게 해요? 왜 멀쩡하게 건강하는 사람 속에 죽음의 기운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왜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떨게 만드는 말이죠? 왜 하나님은 부모의 유전병, 못쓸 질병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실까? 과연 그런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실까? 근데 엘로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엘로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9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요한복음 9장 1절 같이 읽어봐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눈먼 소경이나 귀 못 듣는 이렇게 장애인들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엘로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에 같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동공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은 저 사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동공을 만들어서 눈 속에 집어넣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로암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빚어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눈 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동공을 만들어서 그 사람 눈에 집어넣고 보냄을 받았다는 메시아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그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이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시고 또 그가 7절에 보면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엘로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재료를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재료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여러분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연약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빠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음 가운데 빠진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흙을 바르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어두움과 죄 가운데 소리를 자유케 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치명적인 육신적인 결함이나 혹은 자기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을 인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치명적인 육신적인 결함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치명적인 육신적인 약점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삶을 비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희망의 사람입니다. 엘로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재료가 되고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나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엘로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